잠깐 기도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올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이 자리에 거하셔서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심령을 만져주셔서 은혜가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사람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진리로운 말씀들이 온전히 선포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아까 제가 잠깐 밖에 나가 서 있는데 어떤 한 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전도사님 오늘 데뷔하시나요? 그러셔서 제가 데뷔를 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니까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또 어떤 힘을 주셨냐면은 전도사님이 하시는 건가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그 소리에 제가 다시 한번 힘이 났어요. 무익한 정 세우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요. 제가 언젠가 지하철역을 지나가다가 이런 문구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문구는 그 당시 저에게 뭔가 잊어버리고 있었던 저에게 뭔가를 다시금 생각나게 해주는 그런 문구였었어요. 제 기억으로는 그 왕십리 지하철역에 크게 게시해 놨던 그 문구였던 것 같은데 거기 뭐라고 써 있었는가 하면요. 가장 시원한 복수는 용서하는 것이다 라는 말이었었어요. 근데 저는 이것을 보는 순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서로를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살면 사람들이 이렇게 북적북적 가장 많이 다닌다라고 하는 이곳에다가 이것을 이렇게 게시해 놓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나 자신부터 그 중심에 제가 서 있기 때문에 나 자신부터 돌아보면서 회개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면서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할 수밖에 없고 또 어쩔 수 없이 다툼과 분쟁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온전하지 않고 연약하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근데 그러면서 서로를 용서하고 품어주기보다는 미움과 다툼으로 또 내가 옳다라고 하는 주장을 내세우면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저 개인적인 고백으로 미루어 봤을 때 남을 용서한다는 것이 정말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압니다. 어떤 때는요. 제 자신을 보면서 사람에게 남을 용서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것이 과연 있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이것은 내 자신과 정말 엄청난 싸움을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솔직히 이야기하면 내 능력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은요. 내가 막 스스로 채찍질해서 될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을 때만이, 다시 말해서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도와주셔야지만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살면서 이러한 부분들을요 정말 철저하게 아주 처절히 경험하면서 삽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용서의 동기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왜 남을 용서를 해야 되는 걸까요? 질문이 너무 어려운가요? 우리가 왜 남을 용서하면서 살아야 되는 걸까요? 그것은요, 답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이미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아무 값없이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자들이었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 값없이 이미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들은 빚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남을 함부로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이 결코 주어져 있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속전을 주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종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종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이죠? 제가 오늘 계속 질문을 자꾸 하게 되는데 종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종은요, 일단 자기 권한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그대로 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인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이리로 가 하면 이리로 가야 되고 저리로 가라 하면 저리로 가야 되고 넘어져라 하면 넘어져야 되고
자라 하면 자야 되고 하지 말아라 하면 하지 말아야 되는, 오직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종인 것입니다. 근데 저부터 봐도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나름대로 우리가 종이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요, 얼마나 오만하고 방자한지 몰라요. 제 모습을 봤을 때 오히려 주인을 부리려고 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죄의 종에서, 다시 말해서 정말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망길에서 하나님이 건져 주셔서, 예수님이 건져 주셔서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오로지 하나님만이 심판하시고 판단하실 수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준행해야 하는 준행자일 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전부 다 심판자가 되어서 감히 버젓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요, 이래야 돼, 저래야 돼, 이 사람은 잘한 거야, 저 사람은 마음에 안 들어, 저 사람은 잘못 있어 하면서 이래 저래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앉아서요, 정죄의 심판의 칼자루를 마구 휘두르고 있는 것들은 아닌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래도록은 아니었지만 근 한 7년 정도 캐나다에서 사역을 하다가 왔어요. 살다가 왔는데 다 저의 이제 부족함들이겠지만 캐나다에서 사역을 했을 때 정말로 저를 괴롭히는 사람이 한 분 있었어요. 표현을 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어느 날 굉장히 마음이 힘들고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저 사람이 계속해서 나를 괴롭히고 저 사람이 변화되지 않을 거면 제발 저 사람 좀 치워주세요. 다른 곳으로 보내버리세요. 이상하게 하세요. 정말 이런 기도를 유치하지만 겁없이 했어요. 저는 이렇게 기도하고요, 내가 정말 정당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달칵 들어주실 거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요, 이 사람이 날이 갈수록 더 저를 심하게 괴롭히고 변하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새벽 때만 하나님 앞에 탄식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마음속에 하나님이 그런 응답을 주셨어요. 얘야, 너 힘들지? 너 저 사람 때문에 힘들지? 나도 안다? 그런데 네가 그렇게 못마땅해 하고 미워하는 저 사람을 위해서도 내가 죽어줬다? 그런데 너는 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했니? 네가 그 사람이 변화가 되기를 위해서 정말 권면하고 사랑으로 품고 다가가서 손을 잡아주며 기도하고 내 앞에 무릎 꿇고 탄식하면서 그 영혼을 정말 마음 아파하면서 기도해 준 적이 한 번이라도 있니? 그냥 네가 힘들다고, 네가 괴롭다고, 치워줬으면 좋겠다고, 내 눈에 안 보였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불평만 하지 않았니? 저는 그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이 심령 안에 내가 정말 사랑이 없는 사람이구나 라는 깨달음이 와서 다른 기도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이 기도만 놓고 회개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요, 무슨 자격으로 남을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못마땅해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도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서, 내가 어떻게 해서 감히 내 미움의 그런 더러운 열기들을 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천하보다도 더 귀하다라고 말씀하신 그 사람을 향해서 마구마구 쏟아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요, 정말 빚진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빚진 자의 의미가 뭔지를 전혀 모른 채 하나님한테 또 사람들에게도 그냥 받아 먹으려고만 하는 그런 어떤 못된 속성들이, 근성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 같아요. 내가 편해야 되고, 내가 행복해야 되고, 내가 좋아야 하고, 모든 것들이 정말 나밖에 모르는, 그렇게 죽기까지 사랑하시면서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그 본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 감히 예수님의 제자라고 감히 말할 수도 없고 종이라고도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부끄러운 그런 모습들로 살아가고 있는 것들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이 마치 나 하나만을 위해서 죽어주신 것처럼
착각을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의 죽음은요, 우리 모두를 살리기 위함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을 함부로 미워하고 판단하고 이러는 것들은요, 정말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이런 이유 외에도요, 남을 정말로 마음 심중으로부터 용서해야 되는 이유는요, 내가 이렇게 남을 미워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고요, 그렇게 죄를 쌓고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버리면 우리가 올려드린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남과 원수 맺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함부로 미워하면서 그 시커먼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고 미워하면은요, 그 죄가 내가 빨리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가 내 앞에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는요, 하나님과 나 사이를 정말로 확실하게 가로막게 만들어요. 우리 말씀 한 구절 한번 볼까요? 이사야 59장 1, 2절 말씀 이제 한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9장 1, 2절 말씀 여기 보이시죠? 자, 이것도 길지 않은 가게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아주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제 인생에 있어서 정말 이 신앙의 믿음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도록 해주었던 그런 귀한 말씀인데요. 자, 우리 이사야 59장 1, 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성경 말씀에는요,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 여러 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읽은 이 이사야 말씀은요, 내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나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제가 빨리 그거를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지 못하면 그 죄가 가로막아서 우리가 아무리 탄식하고 아무리 금식하고 아무리 외쳐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들어주실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이 말씀을요, 그동안 많이 읽기는 했지만 내 마음속에 확실하게 심어놓지를 않습니다. 되게 부끄러운 고백이긴 하지만 제가 이 말씀이 정말 있는지를 알았던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요. 사역을 굉장히 많이 했고 설교도 정말 많이 해봤는데 사람들은요, 자기 입맛에 맞고 소견에 맞는 말씀들만 골라서 먹으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모든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주시고자 하는 말씀인데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내 마음에 뭔가 감동이 오는 말씀만, 내가 원하는 말씀만, 나한테 필요한 말씀만 들으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어서 저는 이 말씀이 성경에 있는지조차도 몰랐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새벽 예배 때 하나님께서 무심코 이제 물론 다 옛날에는 읽었겠지만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이 다 내 심령에 박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막 골라서 읽다 보니까 어느 날 이런 말씀이 있었었네 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을 이제 그제서야 갖게 되었던 겁니다. 근데 정말 이 말씀을 읽고 저는 너무너무 마음에 찔림이 왔었어요. 내가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기도할 때 먼저 내 심령이 하나님 앞에 깨끗이 정말로 회개함으로써 깨끗이 심령이 예쁘게 청소가 되고 만들어진 상태에서 기도를 올려드려야만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거구나 라는 깨달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하신 말씀 중에서 얘들아, 내가 너희들한테 복 주고 복 주고 복 줄게 라고 하는 말씀들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 보면은 네가 나가도 들어가도 복을 받고 세계 민족에 뛰어난 복을 받고 쫙 나와 있잖아요. 근데 참 재밌는 정말 사실인데, 제가 이제 여기 이제 신부모교회 오기 전에 이제 학교를 새롭게 들어가기 전에는 이제 전임 사역을, 신방 사역을 했었는데, 이제 예배를 드리러 신방을 가잖아요, 각 가정에. 그러면은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 말씀이 어느 집이나 코틱이 돼가지고 다 문에 붙어 있어요. 복 주고 복 주고 복 줄게. 근데
너희들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너희들 이렇게 살면은 망해. 너희들 이렇게 살면은 복 받을 수 없어. 하는 말씀들은요, 싫어해요. 제가 그래서 그러한 말씀들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드리고 신방을 가서 이런 말씀으로 권면을 드리면요, 심지어 어떤 분은 저한테 뭐라 그러시냐면, 전도사님은 좀 긍정적이고 밝은 말씀을 주시지 왜 자꾸 뭐 말 안 들으면 하나님한테 혼난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라고 얘기했던 분들도 계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말씀이 없죠. 모든 게 다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운 말씀이고 우리를 세우고 살리는 그런 다 귀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공생에 딱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선포하셨던 말씀이 죄의 문제에 관한 거였어요.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대선지서, 소선지서의 대부분의 그 내용의 골자는요, 물론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너희들 그렇게 죄를 짓는 너희들의 그 자리에서 이제는 회개하고 돌이켜서 나한테 돌아와라, 돌아와라 탄식하면서 외치는 그런 다 말씀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정말 우선적으로 항상 하고 싶은 말씀은요, 니들 죄를 쌓지 말아라. 죄를 회개해라. 절대로 너희 앞에 쌓아놓지 마.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내 심령이 깨끗해야만 기도가 응답이 되고 또 온전한 구원을 받아 천국 백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짓지 말고 돌이키라고 자꾸 말씀하시는 이유는요, 우리를 자꾸 괴롭히고 달달 볶으려고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하늘나라를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하늘나라는요, 우리가 죄를 짓고서는 들어갈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은요,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라야 갈 수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죄가 뭡니까? 죄가 뭘까요? 많은 분들이 이 부분들에 대해서 신학자분들도 그렇고 목사님들도 그렇고 의견이 갈리는 부분들도 있지만, 요즘 사람들이 다 그 죄의 기준들을요, 자기 자신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죄고, 이거는 죄가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고,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그런데 그 죄의 기준은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오직 성경만이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다시 말해서 이 성경책에,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살지 않는 모든 것이 다 죄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에베소서 5장 22절에 보면은요, 남편한테, 우리 아내분들이 남편한테 대할 때 어떻게 하라고 나와 있죠? 남편을 어떻게 대하라고 나와 있어요? 죽게 대하듯 하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게 분명히 에베소서 5장 2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집사님, 권사님, 남편한테 주님한테 대하듯이 하세요 라고 하면 좀 불편하시대요. 그건 그 말씀은 그냥 그런 거고, 또 내 삶은 또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저 잔소리는, 만약에 이렇게 하고서 나오셨다라면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사실 나오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바로 앞에 예수님이 와 계셔요. 예수님이 와 계시는데 어이구 저 잔소리 하고는 이러시겠어요? 그러실 분 계세요? 만약에 예수님이 내 앞에 와 계신다면 눈도 못 마주치고 너무 막 진짜 어떻게 할 바를 몰라서 너무 감사하고 막 어떻게 할 줄 몰라서 막 무릎을 꿇고 엎드리지 않았을까요? 물론 여러분들 남편한테 항상 무릎을 꿇고 엎드리라는 소리가 아니라 그렇게 예수님을 대하는 심정으로 사랑하고 존중하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남편분들은 없을까요? 남편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아내분들을? 네, 내 몸처럼 사랑해야 돼요. 요즘 남자분들 내 몸에 좋은 거라면 안 가리고 다 잡수시죠. 근데 얼마나 내 몸을 아껴요. 그렇게 아끼는 것처럼 생명을 걸고 내 아내를 사랑해야 하는 겁니다. 아내한테만 해당하는 말씀이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귀한 말씀들이 얼마나 성경에는 많이 나와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 하나하나를 곱씹고 뒤집어 보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를 정말 늘 점검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실은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해가지고요, 제일 먼저 나랑 가장 가까운 이웃인 우리 가족한테 얼마나 상처를 주고 사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나가서 사람들한테, 만나는 사람들한테는 잘 하는데 가족들한테는 편하니까 뭐 아무렇게나 하면 어때? 하나님 사전에는 이런 거 없어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한 영혼 한 영혼이고 천하를 다 주고도 바꾸지 않을 만큼 귀한 영혼들입니다. 내 집에서 정말로 편안하게 대할 수밖에 없는, 별 볼 일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건 아니건 간에 하나님 보셨을 때 영혼은 한 영혼 한 영혼이 너무너무 소중해요. 이 사람은 별로 소중하지 않고 이 사람은 잘해야 되고 이거는 어디까지나 우리의 기준일 뿐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만 또각또각 살기 위해서 애를 쓰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정말로 죄에 대해서 눈을 뜨게 하시고, 그러니까 사실은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부분들인데 우리가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관심을 안 갖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에 민감하게 하시고 이런 훈련들을 굉장히 오래 시켜주셨는데, 제가 그렇게 민감해지기 시작하면서 제 자신을 보니까요, 정말 분초마다 죄를 짓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아는 줄 알았는데 우리가 입으로 행동으로만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 중심으로부터 튀어나오는 죄를 얼마나 많이 짓는지 몰라요. 생각을 타고 부정적인 것들을 통해 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짓고 있더라고요. 그게 다 우리가 그전까지는 몰랐다라는 것은, 그전까지는 성경 말씀을 다 내 입맛에 맞게 내 소견에 맞는 말씀만 붙잡고 살았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짓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 기준들을 갖고 있지 못했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나눈 본문 말씀, 마태복음 22장 37절로부터 37절까지의 그 말씀을 보면은요,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묻는 대목이 나와요. 뭐라고 물어보냐면,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라고 물어봐요. 이때 예수님께서 주신 답변이 오늘 바로 여러분들과 제가 읽은 마태복음 22장 37절로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다시 한 번만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이 말씀의 주요 골자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인데,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단어가. 여러분도 그 단어가 뭘까요? 눈치가 빠르신 분은 벌써 아실 거예요. 제가 빨간 글로 색깔을 대비해서 표시해 놨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중간에 딱 나와 있는 그와 같으니 라는 단어가 너무너무 중요한 단어라는 생각을 해요.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내 이웃을 사랑할 땐 그와 같이, 즉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만큼 사랑하고 이웃은 이만큼 사랑해도 돼, 사람이니까. 이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와 같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그렇게 사랑해야 하는 것, 이게 오늘 계명 중에서 가장 큰 계명 중이라고 예수님께서 답변해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마태복음 말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한 말씀 더 찾아보겠는데요. 자,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 한 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즉 아주 지극히 작은 별 볼 일 없는 사람한테 그냥 무심코 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한테 잘한 거래요. 아주 그냥 무심코 별 볼 일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스쳐 지나가듯이 잘 대해줬는데 그게 그냥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서 그냥 하나님도 넘기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게 바로 나한테 잘한 거야 얘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가족이라고 해서 편해가지고 아무렇게나 막대했는데 그건 바로 누구한테 막대한 거요? 하나님한테 막대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생각하시면 갑자기 막 두려움이 오기 시작하시죠. 오늘 아침에도 우리 딸한테, 우리 아들한테, 우리 남편한테, 우리 아내한테 함부로 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러면 그 사람한테만 함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셨을 때는 하나님한테 우리가 함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요, 사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한테든지 한 행동이 강도가 세건 약하던 그대로 하나님한테 한 행동으로 직결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아이들한테 화를 막 퍼부었어요. 그럼 누구한테 화를 퍼부은 거죠? 감히 하나님한테 퍼부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한테 한 행동은 그대로 하나님한테로 연결된다, 직결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결코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내 이웃인 남편, 엄마, 아빠, 내 아이들, 부모, 형제, 심지어는 슈퍼마켓 아저씨, 선생님 등등 어느 누구 할 것 하나 없이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정말로 정말로 사랑하면 누구를 사랑하는 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 나 정말 사랑하니? 그러면 우리들은 대부분 이러죠. 아우 당연하죠. 하나님 무슨 말씀을. 당연하죠.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너무 좋아해요. 근데 우리는 내 마음속에서 감정적으로 하나님 너무 좋아. 나 하나님 너무 사랑해. 라고 하면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거라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물론 이것도 정확하게 사랑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면은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온전히 증명해 보이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냥 감정적으로 아이 좋아, 너무 행복해, 하나님 사랑해, 이런 감정의 차원이 아닌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 한번 증명해 보겠니? 라고 했을 때 증명하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은요,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딸아, 아들아, 네가 나를 진짜로 사랑하는구나. 그래, 네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는지 내가 이제 알겠다. 마치 아브라함한테 해주셨던 고백처럼요. 하나님한테 찬양만 잘 올려드리면, 고운 목소리로, 아름다운 목소리로 뭐하기만 하면, 마음적으로 감정적으로만 좋아 이러기만 하면 하나님의 사랑함을 증명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성경 말씀대로, 그 말씀대로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너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고맙다, 나도 너를 너무너무 사랑한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을 증명해 보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누군가에게 내가 잘못을 저질러서 그 사람이 상처를 받았을 때, 즉 죄를 지었을 때요, 하나님 앞에는 용서를 바로 구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회개를 하지만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사람한테는 가서 용서를 안 구합니다. 그냥 대충 하나님한테 했으면 되지, 그냥 흘려버려요. 그럼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 근데 제가 훈련받은 바로는요, 내가 누군가와 불화했다면, 또 상처를 주었다면 그 사람에게도 반드시 가서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이게 말씀의 법칙이에요. 왜냐하면 그랬을 때 하나님 앞에 나의 기도도 상달이 되고 나도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과의 관계가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누군가를 상처 주고 용서를 구하지 않아가지고 사람과의 관계가 막히면은요, 아까 마태복음 말씀 2구절에서 우리가 읽었듯이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막혀버려요. 그래서 기도 응답도 되지 않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면 나는 진짜 뜬구름에 붕붕붕 떠가지고 사는 거나 마찬가지.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받지 못하고 산다는 것이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절대로 사람과 불화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게 되는 일이 없도록 용서를 구하시고, 또 반드시 하나님께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셔서 절대로 우리가 정말 매 순간마다 신경 써야 되는 건 뭐냐면요,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막히면 의미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지 않으려면 죄를 짓지 않아야 되고, 근데 또 사람이 어떻게 죄를 안 지어요? 저만 봐도라도 분초마다 죄를 짓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분초마다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회개하는 겁니다. 말씀의 거울을 여기다가 딱 비춰놓고 딱 붙여놓고 내가 이 말씀에 적용했을 때 말씀대로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를 분초마다 보는 거예요. 잘 안 될 수도 있지만 하나하나 천천히 해나가다 보면 어느 결인가는 되게 익숙해지게 돼요. 어머, 내가 죄를 또 지었네. 어머, 말실수 또 했네. 어머, 상처 줬네. 어머, 부정적인 생각했네. 어머, 저 사람 판단했네. 어머, 같이 막 동조하고 막 험담했네.
막 이런 것들을 옛날에는 그냥 무심코 흘러갔던 것들이 굉장히 예민하게 저를 딱딱딱딱 세우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지 않기 위해서 정말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애를 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 조카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중 남자 조카 아이가 하나 있어요. 근데 이 아이는요, 되게 고등학교 때 이제 몇 년 전에 일이긴 하지만 그 고등학교 이 아이가 다닐 때 너무너무 말을 안 들었어요. 자, 내가 생각해도 진짜 정말 쉽지 않은 아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 큰언니 아들인데요. 근데 얘는 주특기가 뭐냐면은 학교를 안 간대요. 그래서 내가 걔 아이 이름이 혁중인데 혁중아 왜 학교가 가기 싫은 거야? 이유가 없대요. 그냥 싫대요. 그렇게 해가지고 아침마다 언니랑 맨날 실갱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집을 방문해 봤더니 또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솔직히 좀 미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좀 화가 나기도 해가지고 머리 꿀밤을 조금 세게 때렸어요. 그리고는 저는 이제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몇 달 지난 후에 제가 이제 언니 집을 방문했는데 이 아이가 평상시와는 다르게 인사도 안 하고 아예 방에서 나오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서 제가 언니한테 물어봤어요. 언니 제가 왜 저래? 옛날에 그러지 않았던 아이인데? 분명히 나를 잘 따랐던 아이인데? 그랬더니 사실 그때 네가 꿀밤 때려가지고 제가 상처를 너무너무 받았대. 그래서 이모랑은 말도 안 한다 그랬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솔직히 근데 제가 얼마나 이 마음속이 강팍하냐면 이 녀석 봐라. 아니 자기가 잘못했잖아? 그리고 내가 이모면 자기 반 부모인데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꿀밤 한 대 때릴 수도 있는 거지. 그렇다고 저렇게 뭐 상처를 받았느니 말을 안 한다니 이 녀석 재밌네? 그런 마음이 쑥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 뭐 어디 그러지 마 이런 마음이 들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요 제 마음을 정말 말씀으로 두드려 주셨어요. 저한테 또 무시무시한 말씀을 주셨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누가복음 9장 4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누구든지 한 영혼을 실족시키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다가 메고서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이 이제 갑자기 퍼뜩 생각이 나서요. 내가 어리다라고 하는 그런 명분을 가지고 내가 누군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 권위를 가지고 명분을 가지고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정말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상처를 줄 때가 너무 많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내가 어른인데 자존심 상해 이런 거 다 내려놓고요 그 아이한테 갔어요. 그래서 저기 이모가 정말 잘못했어. 진짜 이모가 100% 잘못했다. 너한테 상처 줘서 미안해. 그렇게 해서 그 아이한테 사과를 하고요. 또 감사하게도 받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용서를 걔한테 구했고 용서를 받았고 그래서 그 아이와의 막힌 관계를 풀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날아갈 듯이 편한지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아이와의 관계를 풀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자료를 보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보도록 하신 그 자료인데 우리가 이 정말로 나의 어떤 권위라고 하는 것,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더 귀하다라고 하신 영혼들을 이렇게 함부로 실족시킬 수 있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무서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자존심은 교만의 원천이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내려놓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 예화 하나 보여드리고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좀 유치하긴 하지만 저기 보이시죠? 제가 사실은 이거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한테 보여준 그 자료예요. 근데 실제로 이제 제가 실사 그림을 가지고 오면 여러분들이 끔찍해, 무서워 이러실까봐 제가 조금 유치한 감은 있지만 어린아이들용으로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충격받지 마시라고. 실제 우리 몸의 일부를 보여드리면 놀라실 것 같아서 이렇게 했는데요. 제가 어떤 자료를 보니까 우리 몸 안에는요 사랑이 넘치는 고마운 존재들이 살고 있어서 우리를 건강하게 해준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몸의 혈액 속에는요 어떤 그 성분들이 들어있죠? 제가 이제 아동바이들한테 물어봤더니 다 대답하더라고요. 우리 이 몸속의 혈액 속에는, 피 속에는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가 하면은 백혈구, 또 뭐가 있죠? 적혈구, 그 다음에 혈소판, 혈장이다라고 하는 그런 성분들이 들어있어요. 얘가 그 유명한 좀 하얗죠? 백혈구입니다. 이제 백혈구라고 생각하시고
근데 이제 이런 요소들이 들어있는데요. 우리 몸에 암세포나 바이러스가 침입하면은 백혈구, 절혈구 이런 아이들이 나가가지고 그 침입자들을 얼른 처리하는 그런 역할들을 한대요. 근데 얘네들이 그 나쁜 병원균들을 처리하는 방법이 굉장히 재밌고 독특해요. 얼핏 생각하면 굉장히 강력한 그 무엇인가를 가지고 나가가지고 이런 나쁜 병원균들을 처리할 것 같은데 이 백혈구는요, 외부에서 우리 몸속에 나쁜 병원균들이 우리를 막 아프게 하는 암세포 덩어리, 감기,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은요, 무작정 달려가서 그냥 꽉 끌어안아 버린대요. 뭐 때리고 발로 차고 밀어내고 그러는 게 아니라 무작정 가가지고 끌어안고 그냥 자기도 함께 그 병균과 같이 그냥 녹아내려서 숨을 걷어버린대요. 정말 놀라운 일이라는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근데 아무리 더러워도 아무리 냄새가 나도 아무리 무시무시한 균이라고 할지라도 가리지 않고 무조건 자신이 꼭 껴안아서 함께 녹아서 사라지게 한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그림 주세요. 보면은 이제 요게 이제 색깔이 좀 빨갛죠? 그래서 적혈구예요. 근데 우리 몸속의 모든 장기들은요, 산소가 없으면 돌아가지를 않는데요. 우리는 이 몸속 안에 산소가 필요할까라고 하지만 이 몸속 안에서도 산소가 돌아가야지만 우리가 건강하게 숨을 쉬고 살 수가 있는데, 이 적혈구는요 하는 역할이 뭐냐면은 아주 잔뜩 산소를 가지고 돌아다니대요. 우리 온몸을 이제 피니까 이제 그러면서 위에 갔는데 여기 산소가 좀 부족하네 하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산소를 탁 내어주고 이제 간대요. 근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산소를 여기도 주고 여기도 줘야 되니까 여기는 한 20%만 줄게, 여기는 뭐 30% 줄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산소가 부족한 장기를 만나면은요 절대로 따지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산소 100%를 다 내어준대요. 그리고 정작 자기는요 나흘 뒤에 비장이라고 하는 그 기관에서 조용히 숨을 거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어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잘나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 몸속 안에 자기를 희생하는,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는 정말 그 별것 아닌 것 같은 작은 세포들이, 작은 조직들조차도 다 남을 위해서 내어주는 사랑의 헌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숨을 쉬면서 살고 있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이 그 심장이 본질이 사랑이신 우리 하늘 아빠가 우리 몸조차도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이 육신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랑으로도 만들어 놓으셨구나. 머리카락 하나에도 그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피 속 하나에 그 보이지도 않는 그 성분 하나하나가 이렇게 모든 것들이 다 사랑을 기반으로 되어져서 만들어진 그런, 우리는 진짜 너무나도 사랑이 본질인, 또 사랑으로서 살아가야만 하는 그런 존재들로 창조하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자꾸 이 안에다가 미움을 집어넣고, 자꾸 이 안에다가 판단을 집어넣고, 자꾸 이 안에다가 불평을 집어넣고 살다 보면 누가 우리한테 총을 들이대지 않아도 우리 스스로 죽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몸조차도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으로 만드셨는데 정말 우리가 정말 오늘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들이 우리 삶에 정말 꽉 박혀서 잘 박힌 모처럼 박혀져서 이제는 나를 위한 삶이 아닌 정말 내 이웃을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게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런 영생의 참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